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와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그랬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했죠. 그의 죽으심이 나오죠.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이 나오죠. 저기 히타 좀 그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또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팩트입니다. 사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아니다라고 보증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거 틀림없는 건데 뭐 이야기를 또 하냐라고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귀신과 같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다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 길을 걸어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피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천사같이 영적인 존재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그러한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야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영체였다면, 만일에 예수님이 천사 같은 그러한 몸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말이죠.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신앙고백 사도신경에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냐? 그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소설 속의 인물같이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고 육신의 몸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생을 좀 했지만 그때 죽은 게 아니다. 그때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절을 했다. 기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가 이따가 뭐 언젠가 죽었겠죠. 그렇게 여겨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죽으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야 된다. 죽는데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영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들이 날아와가지고 죽었으니까 날아와가지고 그의 살을 파먹어요. 새들이 날아서 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렇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저들을 죽여서 내려보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확 꺾어버려요. 이미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기 때문에 혹시 살아있더라도 그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확실히 꺾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를 않았어요. 왜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힘드셨고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졌고 또 다시 한 번 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또다시 확인해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죽었다 확인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다. 인성을 가진 자다. 인간의 성품, 인성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신성,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진 겁니다. 인성도 가지고 신성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인성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인성만 갖고 있어요. 동물들은 뭡니까? 인성도 아니고 짐승이죠. 짐승. 육신의 본능만 있는 거죠.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기적도 많이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인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신의 아들이다. 그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당시 로마 나라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신의 아들은 누구냐?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주이다. 큐리오스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로마의 신하들이, 로마의 백성들이 황제 앞에 가면 주여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향해서 또 다른 신하들이 황제를 향해서 또 유대인들도 그 황제를 향해서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황제가 그 명칭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 이건 큰일 난다. 황제는 주는 누구냐? 큐리오스는 누구냐?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건 큰일 나겠다 라고 해서 그를 살려줘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죄가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범법 행위가 있고 증인과 증거가 충분해서 그 사람이 틀림없는 죄인이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은퇴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이려고 마음 먹어놓고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아주 악한 거고 잘못된 거단 말이죠. 이번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탄핵시키려고 결정을 딱 내려놓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댔단 말이죠. 정말 탄핵시킬 만한 이유가 되느냐 말이죠. 아니죠. 탄핵시킬 이유가 안 되는데 이유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갖다 붙여. 그리고 탄핵하려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정말 공정한 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이미 정해놓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이유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사형헌터를 내렸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하니까 로마 총독이 별로 인품도 별로 좋지도 않고 평상시에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봐도 사람을 죽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유가 없어.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증거가 드러난 것도 없고 정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못한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대중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시위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인데 자기가, 저 예수는 자기가 주라고 한다. 당신은 저 예수를 주라고 부를 거냐?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에 로마 황제가 주인데 예수가 주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자가 됐어. 그래서 결국 뭐냐?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자기가 반역자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고 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릎을 꺾지 않았고 또 예수를 장례 치르기 전에 예수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예수님은 죽었고 또 뭡니까? 살았다라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확실히 죽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어나 저는 다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가 죽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죽였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들은 정치적으로 죽였을 줄 몰라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시위를 하거나 폭동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반대하거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죽은 것이 뭐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자의적으로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죠. 내어줬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았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죠. 자색 옷을 입고, 또 이제 뭡니까? 손에 갈대를 들고 너무나도 모욕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정말 수치를 다 당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이 불순종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일날 들어간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추적해보며 찾아보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팩트이다. 또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인 이유, 역사적인 팩트이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의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부활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부활의 진리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죽음, 연합된 부활, 공동 운명체, 연합됐단 말이죠. 연합된 죽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계곡 같은 데 보면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배가 조그마한 돛담배죠. 그 조그마한 돛담배에 2명 혹은 3명을 타죠. 그래서 그 계곡이 물이 어떻습니까? 막 올라가죠. 이래 이제 굽이치고 또 뒤집어질 듯 차고 옆에 보면 바위도 많고 잘못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2사람, 3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동 운명체예요. 살면 둘이 다 같이 사는 거고 죽으면 둘이 다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2사람이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다행히 살면 똑같이 사는 거고 죽으면 똑같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 운명체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은요 공동 운명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5절 그렇게 말했죠.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죠. 죽으심이 나오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죽으심에 연합했다. 예수의 죽으심에 여러분이 연합했고 예수의 부활에 여러분도 연합했다는 겁니다. 연합.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세례 받았죠. 여러분들은 다 이전에 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목사가 이제 손에 물을 찍어서 올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죠.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세례를 통해서 다 씻겨진단 말이죠. 사실은 그 세례식은 하나의 예식이고 하나의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례식을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를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례받기 전이겠죠. 그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세례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싶고 했지만 그 마음은 잘 몰라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하면서 그래 나는 세례받았지. 그래 나는 제가 씻겼지 라고 인식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세례는 2차적인 세례고 형식적인 세례고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인 세례는 뭐냐? 이미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물세례 행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세례를 해야 되죠. 그 물세례를 받아야 이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세례 받았구나, 세례 교인이구나. 그래서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는 뭡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죄 또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는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겼다라고만 인식하는데 그 죄가 씻기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공동 운명체.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그 작은 배지만 거기에 2명이 타든 3명이 타든 4명, 5명이 타든 거기에 탄 사람은 같은 운명체. 배를 왜 탑니까? 강이나 바다에서 타는 거죠. 그 강이나 바다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배를 탄단 말이죠. 또 처음에는 비바람 없이 평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멀리 가다 보면 또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춥고 위험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데 다 공동 운명이란 말이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단 말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이다라는 거죠. 공동 운명.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스포츠를 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축구 텔레비전에서 보면 여러분은 일본 편을 듭니까? 한국 편을 듭니까? 한국 편을 들겠죠. 왜냐? 우리는 다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 운명체. 그리고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가 잘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공동 운명체단 말이죠. 공동 운명체. 또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진다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어지겠죠. 이 공동 운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다 말이죠. 다 하나.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도 한 식구예요. 한 식구.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다 한 식구단 말이죠. 한 솥밥을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그렇죠. 같이 생활하고 하나다 말이죠. 한 가족.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공동이죠. 공동. 그래서 부부가 공동 운명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겠다 해가지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공동 운명체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이게 한 공동 운명체죠. 이 우리나라도 공동 운명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라는 말. 공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결혼해서 살지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지만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가족이 한 가족이 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살고 헤어져 살기도 하고 다른 집에 살기도 한단 말이죠. 이 한 운동체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공동 운명체는 말로만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확실하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시체 있죠, 시체.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에다가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겠죠.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냥 차라리 기둥에 묶어 넣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그것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체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시체에다. 그러면 그 시체에다 묶여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줄로 묶여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 죽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원래 썩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육신으로만 산단 말이죠.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나불나불나불하고 욕심만 내고 죄만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죠. 마치 요즘 애들처럼 좀비같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뛰어다니죠. 여름 되면 뭡니까? 나방 있죠, 나방. 그 불나방들이 불만 보면 막 날아다니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 나방들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죠. 마치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고 소리내고 막 하지만 마치 불나방같이 좀비같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인생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묶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시체 같고 좀비 같고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와 예수님이 딱 묶어버렸어. 이게 바로 뭐냐? 합하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았어. 매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묶여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딱 묶여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또 뭡니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온갖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옷 다 벗고 팬티만 다 입고 올리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옷을 다 벗어요. 하나도 안 입어요. 실제로는. 영화니까 팬티라도 입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입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죠? 또 뭡니까?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조롱입니까 이게? 예수님에게는 그게 조롱인 겁니다. 모욕인 겁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생한단 말이죠. 우리가 묶여가지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완전히 묶여가지고 공동 운명이 되어가지고 그런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다 당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공동 운명이란 말이죠. 공동 운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에 여러분이 그곳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욕을 먹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도 같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게 묶여 있단 말이죠.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을 이게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 놓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시신과 함께 묶여가지고 냄새를 하고 그 썩은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도 썩었어.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예수님도 또한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공동운명이 되어버린 거. 공동운명. 우리 육신의 남편과 아내,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운명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뒤에 죽고 그렇게 되죠.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같이 죽으신 거예요. 같이.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고 이게 놀라운 부활의 진리단 말이죠. 그렇게 공동운명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함께 하심인 겁니다. 함께 하심. 함께 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운명체고 그러한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금 알도록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발한 놀라운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찬을 주신 거예요. 성찬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멍들고 두들기 맞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못 박혔던 그 몸, 그 몸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몸이 제자들이 몸속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예수님의 피 흘리고 수치당하고 고생했던 그 몸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이 내 속에 들어왔다. 고난당한 그 몸이 왔다. 공동운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몸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작용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운명이 돼서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됐다. 그런 실체가 됐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공동운명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나는 공동운명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산 소망을 가지도록 산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산 소망이죠. 산 소망. 산 소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소망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 꿈을 가진다. 비전을 가진다. 희망을 가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린애들, 젊은 애들은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뭐해서 돈 벌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런 돈 벌고 또 내가 앞으로 뭐 할 거고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 육신의 소망이에요. 인간적인 정욕이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자기가 뭘 잘하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냐면 정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말이죠. 소망인데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 살아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뭐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죠.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이 안 죽는단 말이죠. 영이 안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곧 얼마 안 있어서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겁을 내죠. 안 죽으려고. 죽는 게 겁이 나고 죽는 게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를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 우리 권사님 천국 가 이러겠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아프다, 괴롭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산 소망인 거예요. 산 소망. 그렇게 천국 가고 또한 우리의 몸이 이제는 마지막 천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몸. 이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놀라운 몸. 대단한 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쨌든 천국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다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진다, 어떤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욕심이고 또 자기의 꿈일 뿐이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정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사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말이죠.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요, 예수의 신분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분이. 예수의 지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의 소속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자랑 결혼한 거죠. 아주 대기업의 아들, 회장의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 되듯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의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만일에 왕과 결혼했다면 왕이 아닌 왕비가 되겠죠. 대단한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자랑 결혼하면 부잣집 사모님이 되고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자와 왕과의 결혼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게 뭐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면 여러분은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신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신분, 놀라운 지위, 놀라운 부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산 소망인 겁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돈도 없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또 이렇게 저렇게 괴로운 것도 많고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온갖 고민스러운 것도 많고 또 자식들을 볼 때 속상하고 또 옆 사람들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온갖 불편하고 괴롭고 상처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요, 그러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지금 같은 그러한 것 가지고요, 걱정도 고민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즐겁게 정말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을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북한에서 입었던 아주 새 옷을 사가지고 아주 좋은 옷이라고 가방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온대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고, 옷이라고. 그래서 무슨 옷이냐고 보자고 하니까 보여주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좋은 옷이라 하는데 이런 거 갖다 버리라고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남한 가면 대한민국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거 봤는데 왜 이런 거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거 입어야 된다고. 자기는 비싼 돈 주고 샀고 북한에서는 아주 그냥 신상이고 또 최고로 좋은 옷이라고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대한민국에 오면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최고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좋은 물건이고 좋은 돈이고 좋은 집이고 부자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천국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필요도 없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그걸 가지고 얻으려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차, 또 집 문서, 땅 문서, 또 금덩어리, 또 보석들, 팔찌들, 반지들, 또 수십억 되는 돈, 그거 간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거 없어도 천국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진정한 부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앞으로 이미 영혼이 부활했고 영혼이 거듭났고 앞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또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